함께 나눈 이 시편 26편, 이것은 25편부터 28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시편 모두가 같은 시기에 쓰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비슷해요. 공통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원수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퍼붓는 부당한 비난과 반대의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에 대한 일관된 충성된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정당화와 구원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25편부터 28편까지는 같은 시기에 쓰인 시편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원수들 중 일부가 지배 계층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암시들이 이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고 단언함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고 호소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의 관심사들은 시편을 따라가면서 흘러나오는데 1, 2절은요 호소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완전함과 충성 때문에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는 호소가 1, 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3절부터 5절까지는 그가 죄 있고 악적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에서 어떻게 완전함이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죄 있는 악이 있는 사람들과 대비하여 등장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예배 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그의 완전함을 묘사하고 있고요. 마지막 9절부터 11절은 진정한 의미의 간구를 형성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악인과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지요. 이것은 악인에게 있는 그 심판의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악인과 정직한 사람이 함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지요. 11절은 좀 별도의 한 부분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확신의 찬 영광을 주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마지막 12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쭉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어떻대요? 완전함에 행했대요.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 이런 고백을 또 계속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가 얼마나 잘 내 뜻과 내 양심이 하나님께 잘 서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시험해 보라는 거지요. 3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나오고, 6절에 보면 내가 무죄함으로, 또 12절에 보면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일관적으로 뭐냐면 자기의 정직함과 의로움과 완전함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사람은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은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예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는 죄가 없사오니, 이런 말들을 지금 이 말씀 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라는 거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다윗이 분명히 나는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어쩌면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거룩함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거룩함을 대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알아요. 다윗이 누군지, 다윗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요. 또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성경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지요. 26편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 안에 주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얘기하지요.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했다라고요. 철저히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함에 행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분명히 모든 일에 다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참 어렵지요. 오전에 어느 목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참 말씀 어렵다.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나. 네, 세번역에 보면 좀 재밌게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그 모습이 7절이지요.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온전하게 살려고 하지만 온전치 못하고 거룩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다 죄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알려줘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인간이 온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이 진리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금 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식처럼 하나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에 뭐가 나오냐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모세와 함께 나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도저히 무서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모세 너 혼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와라. 우리는 돌아가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한테 모든 것 다 맡기고 우리는 돌아갈 테니까 네가 다 해갖고 와 라고 하는 거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더 이스라엘 민족을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게 원하시는 거고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0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 절인 31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저희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음은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곁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막에 돌아가기 원하면 모세까지 보냈어야지요. 장막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세는 왜 곁에 두십니까? 다 돌려보내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들 돌아가게 놔둬라. 하지만 너 모세는 내 곁에 있어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 리더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나중에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막힌 말을 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중엔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 원하신 게 뭐라고요? 나와 좀 대화하고 나와 좀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오히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좀 보여달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또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죄정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자녀들이 부모와 가까이 있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가까이 있는 자식일수록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하나님 임재 안에 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경외하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어디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합니다 라고는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놓는 자세로 매일매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고.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겠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100% 차단된 공간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도 못 되지요. 제가 한 2주간 집에서 살아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2주간 격리 한번 돼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만 있는다고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걸리고 안 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요.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했던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루 일과 얼마나 바쁜데 집안일도 하랴 직장 생활도 하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원으로 다 가면 될까요? 기도원 가서 살면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과연 산에만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만 살았을까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도 했었고요.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5절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당연한 일이지요. 예수님을 알면 심판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 악한 자,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들,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심판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가 되면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들의 회에 동참하지 않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온전한 성도, 거룩한 삶을 살자 하면 거부감을 가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홍해를 가르신 거 우리가 믿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단 하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급박한 사건이 딱 닥치면 압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딱 닥치면 믿음이 사라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전혀 요동 없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매일의 삶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그 어떤 것도 닥쳐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여야 하는데 주님도 우리를 지키고 그래야지만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교회 연구소에서요, 서울의 굉장히 큰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 소문난 교회인데 그 교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그 교인 가운데 25%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워낙 성도가 많으니까 누가 성수주의를 하는지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가 성수주의를 못하고 있고요. 또 교인의 30%가 주중에 기도하는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더랍니다. 또 그중에 40%가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50%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교인들의 55%는 교인들의 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70%의 교인들은 교회 주일학교니 찬양대니 구역이니 그런 활동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 85%는 아직 한 번도 주님 앞에 한 사람을 데려온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85%.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100% 교인 모두가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다고 썼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은 지금의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과 천국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고난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극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죄 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는 바뀔 것이다. 거룩한 성도, 온전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고 또 선교의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요.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방법입니다. 영국의 신문 기자인 헨리 스탠리라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1871년 선교사 리빙스턴이 수년 동안 본국과 연결이 두절이 된 적이 있대요. 그때 이 무신론자인 스탠리가요, 특종 기사를 쓸 목적으로 이 리빙스턴을 찾아 밀림으로 찾아 들어갔답니다. 수소문 끝에 리빙스턴을 찾는 그는 리빙스턴으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을 해요. 왜 함께 시작했을까요? 리빙스턴이 굉장히 존경받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와 함께 살다가 이의 약점을 발견해서 무신론자인 자기처럼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한 9개월을 사는데, 그때 스탠리는 리빙스턴이 흑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당시 나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에서 리빙스턴과 10달 이상을 지내면서 상당 기간 나 자신을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서 이 고독한 노인을 만나게 된 나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분은 여기에 와서 저 고생을 하고 계신가? 정신이 나간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점차로 타인에 대한 그의 동정의 마음이 나에게도 조금씩 전이 되었고 내 안에도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 열정과 성실, 그리고 그가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그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스탠리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다윗의 삶이 이런 힘이 있는 삶이었고 또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었던 거지요. 우린 다 불완전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린 늘 불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드러내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에 그것이 진짜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킬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아무리 함성을 지른다 하더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가는 거지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